여러분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죗값을 묻고 있고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죗값을 묻고 이념적으로 묻든지 헌법적으로 묻든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너무너무 아픔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용서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종교 철학과 신학, 윤리학을 가르친 루미스 스미디스 박사는 자신의 저서 용서의 미학에서 왜 용서해야 하나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무렵 젊은 건축가였던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위젠탈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마우투젠 강제수용소에 있을 때 용서해달라는 어린 나치 군인을 내버려둔 채 떠나온 이야기가 이 스미디스 박사의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위젠탈은 강제수용소 밖에 임시병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그 병원에 간호사가 와서 자신의 팔을 잡고 카를이라는 앳된 나치 돌격대원의 침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른베인 붕대를 감은 나치 대원 카를은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드네프로페 트로프스크라는 러시아 마을에서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죄를 자책하며 유대인인 위젠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보복 살인을 할 것을 명령하는 그 상관의 지시에 따라 다른 나치 군인들과 함께 그 마을의 한 목조 건물에 많은 아이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그 건물에 기름을 끼워 얹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소리,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소리. 유대인들이 그 목조 건물에 창문을 뜯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는지요. 근데 이 나치 군인들은, SS 군인들은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 아이들을 땅에 떨어지기 전에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 아이들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치 대원 카롤이 그 이야기를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울먹울먹하는 그 목소리로 이 위젠탈에게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꼭 나를 용서해야 내가 눈을 감을 것 같다. 그런데 위젠탈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손을 간절히 잡은 카를을 용서할 수 없어 그를 버리던 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지난 후 위젠탈은 죽음을 기다린 침상에서 죽어가던 그 나치 군인의 침대 곁에서 내가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 전쟁이 살아남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학살당하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가 다 이제는 되어서 죽음을 기다린 침상 곁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죽어가던 그 나치 군인의 침대 곁에서 내가 침묵한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잘못된 일이었을까? 루미스 스미디스 박사는 위젠탈의 질문을 상기하며 이것은 심오한 도덕적 질문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6.25를 경험하고 또 이 나라의 남남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용서라는 사건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용서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용서와 구원은 서로 무관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용서받은 일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 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그 형틀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임을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7살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됩니다. 시대장 보디발, 그 애굽 왕 바로를 호위하는 경호대장,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또 살게 됩니다. 노예와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가 그 꿈을 꾸는데 그 7마리의 살찐 황소와 7마리의 파래한 황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애굽의 그 어떤 박사도 그리고 술사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그때 바로에게서 한때 은혜를 입었던 그 술 가는장이 바로 왕에게 내가 예전에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히브리 젊은이였는데 그 젊은이가 아직도 감옥에 살아있다면 당신 바로 왕의 폐하의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했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일 뿐이다. 네가 이제는 이 애굽의 온 치리자로 나 대신 이 온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요셉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수리에 위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서 그 이듬해부터 요셉의 꿈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참 큰 창고들을 지었죠. 제가 그 창고를 지었다니까 우리 한국적인 창고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다 이렇게 창고들을 짓지 않습니까? 저기 충청도 지역이나 저기 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못 봤고 충청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런 국가가 운영하는 창고들 제가 봤어요. 큰 창고들 이렇게. 근데 고대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요셉 때 지은 창고들은 땅 위에 있는 창고들이 아니라 땅 밑에 땅을 깊이 파고 땅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들을 이렇게 만들고 땅 밑에다가 양식들을 저장했습니다. 어쨌든 그 7년 동안 풍년이 든 그 양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애굽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양식을 얻으러 이웃 나라들을 세계 열방 사람들까지 애굽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11절 말씀 보십시오. 흉년이 5해. 그러면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39살 때 그 팔레스티나 저기 이스라엘 지역에서 야곱과 같이 살던 그 형들이 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양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은잔 사건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은잔 사건이 있었는데 형제 중 한 명을 그 애굽에 옥내어 놓고 나머지는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너희 동생이 여기 있는 게 너희 형제들 다냐? 하니까 아니다. 형제 한 명 여기 모았다. 그 형제 이름 베냐민이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데려온 조건으로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양식을 지어서. 그래 갔다가 그들이 다시 온 것이 오늘 창세기 45장인 거예요. 다시 온 것이. 누구 데리고 왔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45장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를 그 수종들던 사람들 다 보내고 형제들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포함한 형님들, 동생하고 형님들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 정을 억제하지 못해. 큰 소리로 했다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울면서 감정이 여러 가지로 교차됐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4절 5절에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 말씀에는 형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는데 목사님 왜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아니, 있습니다. 45절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놀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놀라서란 말은 원뜻은 떨다, 전율하다. 놀라서는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라고요?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한 거죠. 왜 두려웠습니까? 큰 소리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그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려워 떠는 그 형들 앞에서 주어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런 분노가 아닙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오늘 주어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형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임을 요셉처럼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이웃사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누구라도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용서의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일 뿐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나는 성도일 뿐이야. 그거는 성자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였던 가해자입니다.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신이 피해자로서 그 누구를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가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해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은 멀리 미국에, 저 북한에, 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는 어디에 있다? 내 가까이. 그 심리학자가 말한 가까이는 어디겠습니까? 이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는 내 내면 안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로 뚜렷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이 마음에 성전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로마서 7장 말씀 하반절에 그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령, 우리 주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또 무슨 영이 있다고요? 원치 않는 또 다른 영이 있대요. 원치 않는. 내면 안에 뭐예요? 주님도 계시고 이 내면 안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내면, 나의 내면을 들어볼 때 나의 내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도 왕으로 계시지만은 때로는 육신의 이 소욕, 이 육신의 생각이 더 주님보다 커져가지고요. 어떨 때요? 그 사건이 떠올릴 때마다 이가 갈리고 내 마음에 그놈은 용서 못해, 안 돼! 하는 이 안에 또 다른 내면에 나의 가해자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희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가해자였던지, 나는 누구에게 피해자였던지, 아니 목사님 저는 피해만 당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도 누구에겐가 가해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말로 가해했던지, 아니면 내 몸으로 가해했던지, 아니면 내 감정으로 가해했던지, 주님은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나의 죄도 사해 달라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전제가 있어요. 용서해 주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때야만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와 천국 들어가는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이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인의 부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은 오늘 십자가의 용서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누구인가가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은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잘못했던 것을 내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며 서로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누린 다음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 위치에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그 고통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이 거기서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상징이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속죄의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속죄의 사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요셉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와 원수되었던 이웃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하는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요셉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서 다뤘던 6.25와 그로 인한 이 남북 간 이 갈등과 나는 남북 간 갈등보다 더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남 갈등입니다. 하나님, 서로가 미워하는 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가 미워하는 것 이제는 아버지 이 용서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성도인 내가 교회인 내가 하나님 그 용서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요셉처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라는 이 십자가를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북한의 문제, 이 남남 간의 문제,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 기시하는 것, 우리 북쪽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남편들을 여러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나에게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시고 갑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에 서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감정에서 여러분 가해자의 자리에 섰다면 또 피해자의 자리에 섰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묵상하면서 이 용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용서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 피해를 줬던 혹은 나에게 가해를 했던 아버지요, 내가 누군가 가해했다면 가서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수 구원의 복음, 이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있는 하나들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남북 간의 이 문제 주님 교회가 주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평화가 안 옵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념의 문제로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